시편 우리 115편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공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크리스마스 추리를 어제 오늘 이렇게 수고를 해서 했습니다. 의외로 추운 날인데 바람 때문에 차와서 바람이 차운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뭐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아무래도 문화가 너무 세상에 안 하니까 좀 해결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 독립발에도 아마 또 영향도 줘야 되고 또 길에 지나서 다 보기 때문에 옛날 크리스마스 다 기원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이제 뭔가 혹시 회복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오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네. 막 애들이 막 벌쩍벌쩍 뛰고 우리도 크리스마스 옛날 그 기억이 좀 나는데 하여튼 뭐 수고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이제 의지하라. 오늘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한 주간 말씀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우리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자꾸 말씀과 복음을 각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다시 보면은 식탁에서 세계보화 그런 말 나왔어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식탁에서 세계보화. 이때 나온 말씀이 식품 전문인들 모임입니다. 그때 나온 말씀 식탁의 세계보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식탁을 뭐 크게 식품 경영 안 해도 그것은 무엇이든지 복음과 함께하면 그것은 뭐 식탁이든지 뭐든지 똑같습니다. 뭘 하든지 그것은 세계보험화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식품이든지 뭐든지 다 똑같죠. 우리 또 산이가 이쪽에 하고 있어요. 조리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이때 나온 말씀이냐면 우리는 식탁 선교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식탁 선교사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치유하는 선교사다. 그럼 이게 식품 전문인들 얘기라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뭘 하든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선교사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같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첫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지막도 최후 만찬도 마지막 식탁에서 마치죠. 그만큼 식탁에 먹고 마시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럼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식탁 보고모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는 그 자리가 복음이 되는 시간표 돼야 돼요. 가족이 그때 만나잖아요. 이 중요한 만남 먹고 마실 때 밥 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밥을 먹으면서 복음 내기 해서 그 시간을 표를 식탁이 복음화돼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먹고 마실 때 그때만 하나 돼요. 그 시간들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 가진 자입니다. 자, 복음 가진 자는 그 하는 일이 뭘 하든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다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귀하고 천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똑같습니다. 이게 조건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복음만 있으면 다 쓰임 받습니다. 복음 없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쓰지 않습니다. 개인은 대단하겠죠. 왜? 잘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능과 능력이 제약 못 막습니다. 복음이 제약받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제약받기 때문에 그 가진 자 그 일이 하나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아합입니다. 아합과 세계복마. 이 아합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를 키우고 많은 죄종을 죽였습니다. 이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의 이 핍박, 이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문제로 볼 수 있고 기회로 볼 수 있어요. 렘넌트들 7명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문제를 기회로 봤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문제죠. 누명 썼습니다. 큰 문제죠. 감옥 갑니다. 망했죠. 아닙니다. 그게 잘못 본 거예요. 그게 다 세계보험하는 가는 바로 세계보험하는 하나의 여정이요 과정이죠. 여정이죠. 중요한 교육이죠. 우리가 문제에 빠져버리면 곤란합니다. 그게 문제 없거든요. 하나님의 과정이고 여정인데 렘넌트는 그 모든 문제를 기회로 봤어요. 모세는 나라가 망했죠. 애굽의 노예입니다. 출애굽하잖아요. 기회되잖아요. 사무엘 때는 교회가 다 무너져서 타락해 버렸어요.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크면서 미스마운 넘어서 다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것이냐 기회를 볼 것이냐.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모든 걸 기회로 만드는 기회죠.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자칫하면은 자꾸 남의 탓합니다. 맞는 말 있을 수 있지만 있게 되면 나는 영 잘하지 않습니다. 피해는 가요. 남의 탓이니까. 누구 때문에 난 피해는 갑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영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적은 사탄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래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만 합니다. 평 사람만 하다가 본인은 영적으로 무능해져 버려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숭배자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아합왕 850명 죽이고 나서 아합왕을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죠. 도망갑니다. 낙심해 버리죠. 이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호렙산 갑니다. 이때 하나님 다시 사명을 보시게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7,000명 남았다. 그리고 너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우리 좋아요 여러분 낙심을 어떤 자격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안 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낙심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는. 뭐 안 했잖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죠. 사명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단 동수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안 싸우고 있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이제 도단성을 아람군에 쳐들어와서 딱 둘러차니까 이 사원이 아침에 나왔다 놀랬잖아요. 큰일 났구나. 어찌할까요? 왜? 다 둘러쌌으니까.
자, 이게 이 사환에 보는 눈입니다. 이 사환은 육신에게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 사환은 현실만 봅니다. 그러니 뭐 포위당했으면 죽게 생겼죠.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봐요. 다 대부분이 영적인 거 하나님 그리스도 생각 안 합니다. 문제만 딱 봐요. 이렇게 문제 오면 그냥 큰일 났구나 낙심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영적 눈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만 빨리 둘러찼잖아요. 저희와 여러분에게는 현실도 봐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이 함께하고 천사가 도움되고 이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잘 생각 안 하거든요. 문제만 보고 육신도만 딱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문제 쪽에 서 있어요. 습관적으로 문제만 딱 잡아요. 답은 안 잡고. 이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이미 답을 줬는데 답은 잘 안 잡고 그냥 문제만 잡고 늘 문제 아주 답은 생각 안 하고 요게 사원의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 성전의 실제 준비 나왔습니다. 자, 성전, 교회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갈수록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겠죠. 이제 정신병 오니까 중독으로 많이 빠지죠.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마지막 거쳐 나가면 그 자살로 많이 무너지겠죠.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 과학도 해결 안 되고 의술도 해결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 이 문제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이거 이 세상은 절대 해결 못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게 그게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답이 없어요. 절간에 답을 주겠습니까? 무당이 답을 주겠어요? 교회가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가 이 재앙 막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데 이 보루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이. 결국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복음 가진 교회만 가능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 가능해요. 이 막는 거. 항상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다수가 아니고. 어쩌면 교회도 거의 소수죠. 거의 복음 사라져가니까 지금. 좀 이런 시간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걸 막을 교회가 힘을 길러야 돼요. 답을 알지만 힘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또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이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이제 기도입니다. 자, 결국은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막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면역이 강하면 병이 못 들어오잖아요. 면역이 약하면 자꾸 병 들어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많은 풍파가 들어오고 흑암이 몰려올 때 여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거든요. 또 실제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권세, 천군에서 움직이거든요. 그 하늘 보좌의 권세를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이제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자, 만약 기도만 되어진다면 어딜 가든지 오케이입니다. 정말 기도가 쉬워진다 하면 무얼만 해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지만 모든 게 또 문제돼요. 이게 왜냐 힘이 없으니까 다 문제예요. 결국 이제 마지막 우리 회복할 것은 마지막은 기도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 속에 주님이 반드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힘 회복되면 뭐는 회복되는데, 자, 이 영적 힘이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세상에 회복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꾸 예배와 기도 속 가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 살려면 힘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자꾸 뿌리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인 예배 해야 됩니다. 그 개인 집중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뭐 해야 돼 본인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못 살리거든 우리가. 개인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빠서 못한다 아닙니다.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힘이 없어갖고 이 부분을 우리 좀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다 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그리 이상해져 버려. 생각을 많이 하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자,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한데 이걸 내 생각으로 풀려면 너무 복잡해져요. 허망해지고.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너무 쉽게도 갈 수 있지만은 그냥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너무 복잡해져요. 허망해지고 풀리지도 않고 이게. 지금 올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이게 문제 많고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지나고 나니까 그 와중에 우리 교회가 성전에 들어왔었죠. 들어와서 헌당 예배했잖아요. 그 취임 임직식 했잖아요. 이런 게요. 너무 쉽게 하는 게 모르잖아요. 다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어떤 목사님 그래, 어떤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쉽게 하냐. 우리 잘 몰라요. 그냥 하니까 그냥 하는 줄 아는데 밖에서 보면 그래, 어떻게 쉽게 하느냐 이게. 그게 뭐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계획을 세워보세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막 복잡해서. 한 제한도 많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성령인도 기도 속에 받아가면 너무 아주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간적인 생각을 풀어가면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할 뿐 아니라 풀리지도 않고. 복잡해서 아직 계획을 못 세운다니.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풀 길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삶 속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뭐든지 정말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이것이 내 삶 속으로 와야 됩니다. 매사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잘 이해 못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잘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 갑니다. 이스라엘 갔어요. 자, 광야 언약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시간표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가 4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때 언약궤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3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성막이 나와요. 이건 성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밑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울 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것도 회복시켜야 돼요. 어려움 통과가 문제 아니고 이때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 우리가 언약궤 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복음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게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치유받아야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없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복음을 지속 누리다 보면 내게는 많은 숨은 것들이 없어져 버리겠다.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 치유를 막 결단하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지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또 하고. 왜냐하면 지속하면 돼요. 이렇게 복음 지속하는 것은 굉장한 치유를 말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반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옛날에 있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늘 걸려요. 그걸 넘치면 걸려서 거기서 늘 주춤주춤하다 너무나 세월을 많이 보내거든요. 이런 숨어있는 옛 상처, 이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안 되거든요. 또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안 되고. 방법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상처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답은 하나밖에. 이게 들어가면 창세기 3장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들어가면 해결되어 있거든요. 이거 육에 계속 이게 들어가자면 이게 나도 모르게 싹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 수업에서 영광이 임하면 성전 쫙 임하듯이 성전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세요. 좀 하나님 원하는 쪽 뭔지를 늘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 있습니다. 열심히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평범한 것이 좋아요. 평범한 게. 지속하는 거. 그래서 응답이 뭐냐? 지속입니다. 지속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치유 그 자체예요. 뭐 치유 떠나서 영적 문제가 뭐냐?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모두 지속이 안 돼요. 우상숭배 심한 사람들 그 자녀들은 직장도 오래 못 나갑니다. 지속이 안 돼요.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지속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자체가 치유라니까. 그 자체가. 우리 40일에 지금 7차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치유받았다니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지속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세상 살리려면 힘이 얻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늘 기억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후대들은 이 배경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이제 정말 성경적 복음적 후대가 일어나서 정말 뭔가 우리가 그 볼날 오겠죠. 이제 후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계속 뭐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근본적 힘, 개인의 시작. 자, 뭐든지 근본이 중요해요. 근본적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 바꿀 게 뭐냐면 뭐든지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자, 응답 받겠다. 이건 그 좋은 데는 아닙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응답 받아도 영적 상태 안 바뀌면 또 제대로 갑니다. 또 지나가 버려요. 결국 영적 상태가 바뀌면 모든 것이 같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 렘넌트 보게 되면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좋고 안 좋고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건 응답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축복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 이제 이건 좋고 안 좋고 그게 틀린 거거든요. 모든 응답으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건과 이 사람 때문에 뭐 상처받고 이런 말은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 못합니다. 왜? 앞으로 못 간다니까 더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상처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건 어릴 때 하는 말입니다. 상처만은 섭섭하다. 이건 어린 말이거든요. 그건 아직 못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늘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빨리 상처받고 뭐 낙심하고 섭섭하고 이런 걸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언약들을 우리 개인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요,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후회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괜히 했다. 그건 별 의미 없어요. 회개란 말이 뭐냐면 돌이키는 거 말이에요. 뭘 돌이키냐면 나 중심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사탄의 고대 전략이 뭔가 납니다. 그리고 성공, 동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 자, 그래서 이 나 중심, 성공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돼서 평생 다 없어져버린다니까. 이 때문에.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안 빠져나오게 되면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받는다니까요. 엉뚱한 거 하나인데 엉뚱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회개가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걸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정말 목회자와 전체 중심 이걸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힘 모아서 세계 모아지. 이거 안 해보세요. 서로에 걸려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만내 들리는 일 하다가 서로 다 버린다니까요. 자칫하면 우리가요 늘 사람 얘기합니다. 누가 만내 들려 늘 얘기한다니까요. 세월 다 보내고 영적 싸움 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다 세월 다 보내고 힘도 다 빠져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속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쓸데없는 거거든요. 진짜 영적 싸움 안 하거든요. 회가 망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 교회가 무능한 거예요. 이게. 별로 못 들어. 서로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서로 다 보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란 말이 뭐냐면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 좀 돌이켜라.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됐답니까? 진짜 세계 237 이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서로에 다 걸려서 세월 다 보내버려. 착각하다 세월 다 보내버리죠. 우리 근본 힘 이게 우리 개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 이번 주 하나님이 문화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면 복음 회복 다 따라와요. 문화는 그 다음 문제가 복음 회복하면 능력 회복돼요. 그러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응답이든 축복이든 재앙이든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쌓여서 와요. 계속 쌓여서. 그 땅에 그 주민들이 뭐 행위하냐 쌓인다니까요. 근데 열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지 말라는 게 뭐냐면 쌓여서 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방향 잡아서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쌓여요. 서서히.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진짜 응답. 그건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미 힘을 다 길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누구 집사님 고백이 자기 집에 TV를 다 없앴더라고. 막 뽑아놨어. 다. 왜냐 안 되겠다고 싶더라고요. 애들이 봤어 하니까 아직 뽑아놨어. 근데 애들도 별로 얘기 안 하더래. 왜? 같이 메시지 듣다 보니까 같이. 그래서 아이 집안이 그 감독 이번에 그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이 행위
그대로 오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텔레비만이 뭐냐 바보 돼버려 진짜. 정말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 이걸 빼버리고 40일 개인 집중하니까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직장도 갔다 오지 하다 보니까 뭐 바쁘거든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른 할 시간이 없어. 처음에 힘들지만 이 체질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아예 우리 가족이 완전히 복음 집중하도록 다 바꿔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못 살려요. 좀 구별내야 됩니다. 힘들어도 구별내게 해야 돼요. 이게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친구들 다 놀 때 얘는 교회 가서 있었잖아요. 항상. 근데 얘가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세상과 구별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심어주고 미래를 얘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가면은 못 살려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불임절이죠. 불임절을 갖다가 계속 지켰다. 이게 문화거든요. 그럼 불임절이 뭡니까? 자, 대적입니다. 완전 하만의 대적에서 벗어난 거죠. 정말 극적이죠. 대적에서 빠져나와서 평안 얻은 날이 이게 불임절입니다. 정말 슬픔의 날입니다. 다 죽잖아 이제. 그런데 이게 완전 큰 기쁨을 받겠잖아요. 애통입니다. 정말로 이제 뭐 다 죽으니까 뭐 애통이면서 도리어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불임절이거든요. 그럼 이 불임절이 뭐냐? 우리 인생 영적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었거든.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멸망 지옥 갈 백성이 빠져나왔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 불임절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적, 슬픔, 애통이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창세 3장입니다. 이게 비참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만. 사탄 쌤입니다. 하만. 대적, 슬픔, 애통 뿌리가 뭡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여기서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안, 기쁨, 복이 뭡니까? 이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입니다. 여자의 여손 이 말이죠. 곧 그리스도 뭐 같은 말이죠.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럼 이게 뭡니까? 나로 말하면 이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완전 망할 인간이었어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 새 사람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됐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적 불임절. 그게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런 복음 쪽으로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문화죠. 때문에 뭐 사실은 개집중 우리 교회 문화입니다.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쪽으로 뿌리 내려가면 완전히 이제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시간표 말씀했습니다. 뭐든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서두를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뭘 기다립니까?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 준비. 그게 시간표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 문 열어줍니다. 그때 하면 돼요. 억지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되면 문을 열어주세요. 안 되면 사람 만나게 합니다. 다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되어진단 말입니다. 부지런한 것이 때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부지런하면 앞서가다 보니까 안 맞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 인도받는 게 뭐냐?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 강단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 하나 맞춰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강단으로 인도받는 걸 내 삶이 돼야 돼. 삶이 뭐고 문화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가겠다. 하면 내 인생이 문화가 되겠죠. 그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라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나옵니다.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제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갑니다. 하나님께만, 이 말이 뭐예요? 오직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뒤에 보면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해. 도둑질했다니. 다 도둑질하고 이걸 갖다가 다 우상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 좀 더 섬기고 진리를 갖다가 거기서 다 바꿔놓고 썩어질 것을 다 하는 걸 다 뒤집어 놨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우상에 대해, 우상이 뭐냐 도대체. 그걸 오늘 쭉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럼 우상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의 재료가 뭡니까? 은과 금.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창조주가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 그러다 보니까 우상 특징이 있습니다. 어딜 같이 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 눈이 있어도 못 봐. 완전 죽은 거지 쉽게 말하면. 자, 6절 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봤자 못 들어요. 그거는 우상은.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못 듣는다니까요. 생명 없습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7절 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손발 있으나 마나 전혀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떤가? 8절 봅니다. 우상들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걸 의지하는 사람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섬기는 자 다 똑같다. 뭐가 우상과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세요. 신을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신을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높은 걸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걸 섬기는 말합니다. 신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믿는 신이 뭡니까? 우상인데, 우상이 어떤 신입니까? 지금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이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가 높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 많아. 한마디 뭡니까? 좀 표현이 뭐냐면 완전 바보. 좀 표현 뭐합니다. 멍청이라 이거 멍청이. 멍청이 바보를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거 같다. 그냥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똑같은 사람, 그 개인도 바보가 돼 멍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수준이라 이게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같은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성경 말합니다. 크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미련한 걸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당하겠어요. 나중에 큰 수치와 부끄러움 당해. 그건 신도 아닌 것 같다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게.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여기는 귀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재앙이 옵니다. 이게. 저 금산서 이제 석공이 있어. 석공. 이 돌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을 깎아서 호랑이도 만들고 뭐 비석도 만들고 불상도 막 만들어져. 이상 업이죠, 자기업. 근데 전도로 가보니까 집사람 둘 가보니까 완전 이 집 보니까 영적 문제 갖고 막 자식들이 이상해져 갖고 막 이렇게 지금 정신 문제 오고 막 집안이 막 다 뒤집어졌더라 보니까. 왜냐하면 그 우상을 만드니 얼마나 그 집안에 귀신 역사하겠어요. 막 거기 막 못 견디는 거야 이 사람이 막. 그래서 우리 업도 잘 업도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된다 그거. 큰일 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국악, 민속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건요 사탄의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게 꽹가리 치고 짓물리고 귀신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거 우리 후대들은 잘 전공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흑암의 통로돼. 이처럼 우상은 이렇게 결국 이렇게 정말 바보를 섬기는 것이고 멍청이를 섬기는 것 똑같다. 그니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말씀하면서 그럼 이제 대조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고지를 보면은 이제 9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간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다. 또 10절 같이 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아론의 집이여 이 말은 제사장의 집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아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너희 도움이요 너희 방패다. 또 11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로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일을 생각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복은 우상이 주는 게 아니다. 그 미련한 거다 그건. 어찌 우상을 섬기냐. 말도 못하고 돌덩이 그걸 섬기냐 그건.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 자녀다 이건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뿌리가 귀신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임하지만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악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옵니까? 여기는 재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앙 들어와요. 이게. 저주 들어옵니다. 정신병 옵니다. 영적 문제 하잖아요. 왜? 흑암 귀신 역사니까. 그걸 하지 마라 이거요. 너무 당연한데 이걸 하나님이 대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그 13절 뒤를 넘어서 쭉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 누구든지 빈부 기천을 많으면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신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래서 계속 자손의 복을 받고 번창할 것이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자. 여기서 보면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나와요. 왜 이 단어를 썼냐면 거꾸로입니다. 지금 피조물이란 말, 하나님만 피조물 그건 우상이거든요. 생각해봐라 이거죠. 천지 만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냐? 이 돌덩이 나무를 이걸 섬기면 되겠냐 이거. 그 상대적 표현한 거죠. 이게 우상 숭배한다 이거는 이건 정말 미련한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바보 같은 거 섬기지 이거 바보지 뭐겠어요. 돌 밑에 절하고 있으니.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잖아요. 10계명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우상이란 말 그거 하지 말라. 2계명은 같은 말 아니겠어? 그거 하지 말라.
그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딱 16절에 이제 거기 이제 정리가 나옵니다.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이 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만을 만들었죠.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 땅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기업이죠. 이게 하나님이 땅을 줬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팔복 중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5절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땅을 주는데 하나님 마음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하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들, 정말 말씀을 길들여진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그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들, 그 말씀의 즐거움이 되고 그 주인된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이 길들여졌죠.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를 볼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땅을 기업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상과 이제 하나님 관계를 특별히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우상숭배는 우리를 정말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다. 뭐 당연한 거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우리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잘 분별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구나 알고서 우리가 또 참고하고 우리 전할 우상이 뭔지 설명할 때 시편 115편 우상이 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설명 잘 나오죠. 뭐 이런 게 미련한 것이다 이거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